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5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제 모든 탐심을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행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문구 중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은 잘 눈에 띄지 않지만은 자꾸 읽다 보면 이것이 눈에 띄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간에게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지와 순종이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조금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엄청난 그 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은 누구에게 가까워져요? 마귀에게 자꾸 가까워지게 돼요. 바다에 많은 그 고기들이 마음대로 바닷물을 헤치고 다니다가 낚시를 하는 사람들한테 미끼에 걸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자꾸 애를 쓰지요. 그러나 낚싯바늘은 한번 먹히게 되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낚싯바늘, 사탄의 낚싯바늘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포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되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임의로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 임의로 먹으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인간에게 이미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우리 안에 그 퀄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다 조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 창조된 그것으로 임의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그건 임의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임의라는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임의로. 우리는 여러분 가정은 다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 임의대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개가. 근데 그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임의대로 우리는 뭘 합니다.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죠. 왜냐? 내 임의대로 나도 물을 먹어야 되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물을 먹고 말도 내 임의대로 먹으려고 하지만 말도 먹지를 않습니다. 미국 말에 끌고 갈 수 있지만 말에 물을 먹일 수는 없다 그래요. 말도 자기 임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다 그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은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이 물을 언제 먹습니까? 목이 마를 때 먹는 것이지 자기 의지로 먹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소풍 가서 이제 등에 긁는 걸 이제 받았죠? 그거 받았다고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맨날 긁습니까? 가려울 때 긁는 거예요. 의지로 긁는 게 아니고 신호가 왔을 때에 그걸 긁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나는 내 의지로 내가 긁고 싶을 때 긁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발끝에 조그만 상처가 났는데 상처를 통해서 머릿속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발끝에 뭐가 아프다 이거예요. 발에 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신경 하나로 연락을 어디에다 합니까? 머리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를 확인해 달라고 하면 그걸 확인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못이 박혔든지 머리 뭐 가시가 있든지 알게 돼요. 그럼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어디가 아파요? 발끝이 아픈 거예요. 그 발끝이 아프다는 걸 누가 깨달아요? 머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럼 머리에 발에 의지가 있습니까? 머리에 의지가 있습니까? 머리에 의지가 있는 거예요. 발이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에 정신에 마음이 여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는가? 병원을 가는 것이지. 발이 가만히 있다가 아, 발에 내가 지금 뭐가 박혔네? 응? 빨리 병원 가지고 발이 스스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직감과 생각과 판단이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머리는 잘 관리해야 돼요. 치매 걸리면 큰일 나죠?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니까. 기억력 잃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이제 늙어가면 머리도 이 중앙에 있는 통제소도 자꾸 이제 쓸모가 없게 돼가죠. 이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머리가 쓸모가 없고 육체가 다 쓸모가 없고 이제 육체가 이제 호흡하는 것이 다 끝나면은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육체를 통해서 생명의 활동을 하더니 영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걸 분리돼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어때요?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될 것은 정말 그것이 의지일까? 내심으로 내가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실 때 동물은 인간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바로 머리예요. 머리에서 다 판단이 되고 발끝에 가시가 배겼는데 그걸 좋아할 수 있는 머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타를 요새 빠져서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기타 치면 처음엔 힘들어요. 왜? 기타 줄이 이게 세 줄로 돼 있어서 아프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아프다는 걸 누가 느껴요? 머리가 느껴요. 그럼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어디가 아파요? 손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가 아픈 걸 손이 아픈 걸 머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기타 그만 치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머리가 손이 아프지 손은 참고 하면 되지 하고서 그걸 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에 뭐가 생겨요? 이 딱딱한 게 생겨서 그때는 안 아프게 돼요. 안 아픈 게 그때 또 머리가 깨달아요. 하니까 안 아프네. 손이 깨닫는 게 아니고 머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 안에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의지라는 게 존재하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의지를 잘 들으세요. 의지는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가는 가장 강한 존재이지만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과 제가 무슨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금을 막 바로 직전에 의지가 그 행동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본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거를 유혹을 받아서 먹고 말았죠. 먹어도 그냥 쉽게 먹었어. 표현을 그렇게 안 해서 그랬을 뿐이지 참 쉽게 먹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사탄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속였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주 듣는 거지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여러분 혹시 성경이 펼 수 있으면 피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는 말은 나쁜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뜻에서 간교한 것이 원래의 뜻은 아주 지혜롭고 머리가 기가 막히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간교한 쪽, 나쁜 쪽으로 빠져서 간교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도 있어요. 이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간교한 쪽으로. 여러분과 저는 머리가 좋으면 간교한 쪽으로 머리가 좋으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참으로 이게 것까지 괜찮아요. 진짜 그렇게 말했냐? 이거. 진짜 말했죠. 그런데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먹으라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정도를 넘어서서 바깥의 걸 끌어들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하와가 머리가 IQ가 90이 안 되고 80이라 할지라도 이건 알아듣잖아요. 그 말에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우리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뭐 한다?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먹으라 그랬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 저건 아닌데? 그러고서 그거에 맞춰서 그 질문에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다 오픈시켜 놨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접근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정말 죽을까 의심하고 할 때에 가짜가 들어가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왜? 죽는다 이게. 이미 의심이 생긴 상태입니다. 뱀이 그 순간을, 사탄이 그 순간을 지혜롭게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거기까지 끌어오는 뱀의 작전은 엄청나게 세밀하게 사람을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죽음입니다.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이 어떻게 왔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사탄은 이제 줄줄이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아는 일에 자기 중심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진실을 사탄이 빼뜨리죠. 그게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눈을 볼 수 있는 거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그걸 막아버렸어요. 결국 먹고 말죠. 생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한 가지의 순종을 통해서 연결시켜 놨던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것이 끊어지니까 어둠이 우리 인간 몸에 다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깜깜해지고 하나님을 이제 알 수도 없고 이제 그야말로 환경만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육신적인 우리의 실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얘기하는 나에게도 의지가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의지가 조금 나타납니다.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만하고 지혜가 더 많아져요. 의지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의 의지를 뒤에서 움직일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여자가 열매를 ը티겠다 그랬어요. 따먹고 그 의지로 누구에게도 자기 남편에게도 줬다 그랬는데 그냥 줬겠어요? 당신 이거 먹어 했겠어요? 너무 이 상황이 비참하기 때문에 제 생각이에요. 비참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 적어 놓았을 것 같아요. 모든 일과 하나님과 끊어지는 아주 극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뱀이 아담을 유혹을 해서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하는 그 과정은 잘 기록을 해놨는데 아담이 먹는 기록은 기록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생각을 하고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지어가지고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를 넣기 위해서 그걸 다 받아주려면 생기가 있는 방이 필요해요. 그 생기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는 일들을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그걸 지으시고 자기의 생각대로 기뻐하시고 자기의 지혜대로 그걸 다 집어넣기 위해서 그 방을 만들어서 인간에게도 지정의를 육신에다가도 그걸 만들어서 그 방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 방에 있던 지정의는 육신에서 오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한민국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얼마나 훌륭한 장군들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안 믿어도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사회에 공헌을 한 왕들도 많고 장군들도 많고 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지난주에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신다 그랬죠? 어떻게 오셔요? 예수님이 일을 다 끝마치셔야 오셔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사람들과 얘기하고 제자들과 만나고 50일 동안 같이 있다가 가셔야 성령이 오십니다. 왜? 그의 임무가 다 끝나셨기 때문에. 그가 와서 예수님은 이제 예언을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죄라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 중에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경멸하게 소홀히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간다. 다시는 날 못 볼 것이다. 왜 못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태어나셔서 33년 반년 동안 행한 모든 일들이 임무가 어떻게 돼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못 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제 못 온다. 그러나 이제는 심판에 대해서 그가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가셔서 누구를 보내신다? 성령이 이 일을 우리에게 알리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뭐 해야 돼요? 알려야 돼요.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감격들을 가지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새벽빛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모임에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자꾸 방해가 되고 자꾸 질문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죄와 사망과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뭔가 자꾸 의심이 생겨요. 과연 내가 그걸 따라가는데 왜 자꾸 이게 그렇게 되지 않나?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내 의지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만드는가? 도대체 의지는 어디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디 있고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이게 자꾸 자기가 죄를 지면서 실수를 하면서 자꾸 뭔가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자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생기는 것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런 심령에 어떤 의지가, 지혜가, 감정이 자꾸 한없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안 생기면은 그 사람은 동물보다 어때요? 조금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개나 고양이도 탁 때려보세요. 감정 없는지 아세요? 탁 판단하고 오지 않습니다. 숨어가지고. 개는 똑똑한 것 같은데 밀어내. 고양이도 똑똑한 것 같은데 밀어내. 왜 그런지 아세요? 두들겨 맞고 또 배가 고픈 자기를 때린 주인한테 어떻게 와요? 밥 한 그릇 주면은 또 와요. 그게 고양이 개의 의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안에 그렇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집에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옆에 사택이 붙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이 개를 이제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개를 5마리 4마리 이제 키우는데 교인들이 막 그냥 오기만 하면 교회가 시끄럽고 짖고 그러니까는 목사님 개 좀 빨리 없애버려. 한 마리 없애버리는데 마지막 한 마리는 참 귀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가 없어. 그냥 버리긴 또 아깝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거 이제 깊게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 잘못님 말하면 또 욕 얻어먹으니까 산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제 줄이 풀려가지고 도망가 버렸네. 죽음에서 살아난 개는 이제 멀리 가겠다 생각하는데 집에 와보니까 또 개가 꼬리를 흔들고 있더래. 차마 다시 개를 끌고 글로 못 들어가겠대. 그래서 교인들한테 사정을 하고 그냥 키웠답니다. 왜 그래요? 죽음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그거는 잠깐입니다. 잠깐. 기억이 오래 가지 않아요. 또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한테 그동안 평생을 밥을 준 주인한테 와야 되죠. 의지요, 여러분. 정말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를 터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고 결정을 하고 그것에 달려들 할 때 하나님은 그냥 놔두셔요. 왜? 하나님 그걸 하지 못하게 의지를 꺾어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의지를 하나님이 꺾어갈 때는요. 무슨 결과가 나타나요? 생명을 걷어가는 일이 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의지 꺾지 않아요. 그래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본체를 변화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거기서 은혜의 향기가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건들지 않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그의 의지로 깨닫고 이게 좋은 것 같아 먹는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래도 모든 인간의 불행이 다 닥쳐오는 순간 왜 그걸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창조 때도 꺾지 않았고 죄를 질 때도 꺾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서 믿음을 가지고 산 성도들이 죄를 질 때도 그 의지는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매일 술을 먹고 사람들이 죽어요. 운전하다가 신문에 파다하게 납니다. 술을 먹고 또 마약에 중출해서 총을 들고 남의 상점에 가서 사람을 죽이고 또 사형을 당하고. 그런데 이 일이 거기서 끝납니까? 같은 일이 계속 어떻게 돼요?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돼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어느 큰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옷 로비 사건이 생겨가지고 그 회사가 지금 없어졌어요. 자기 의지로 그거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 의지가 아니고 의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시고 터치도 아니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것은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버린 습관화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지를 가지고 뭘 한다고 그러지만 그 이 의지 이전에 여러분과 저를 가슴 깊이 본질을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내가 과연 그들을 섬기고 있는가를 깨달으라고 해서 지난주에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거에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종이라고. 매주 담배를 피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매일 펴요. 그거 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옛날에는 좋았죠. 영화 속에서 담배 피는 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영화에 담배 피는 게 가끔은 나오는데 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그 방법밖에 없죠. 담배를 피우면 제일 첫 번째로 의학적으로 뭐예요? 폐가 나빠지잖아요. 근데 폐가 나빠진다 해서 오래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래 살아요. 근데 엄청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걸 다 알려줘요. 신문을 통해서. 그런데도 우리 어떻게 해요?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서도 담배를 찾아서 핍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는 모양이네. 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의사들이 담배 피지 말라고 계속 병원에 갈 때마다 끊으라 그러는데 그게 내 의지로 끊어집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그거 터치 안 하셔요. 담배를 못 끊게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보니까 담배가 너무 냄새가 정말 싫어 담배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간증하는데 그렇게 해서 담배를 끊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의지로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담배를 피는 내 의지의 습관들이 어느 날 막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도 모르지만 뭔가 큰 마귀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것은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결과를 비틀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인정을 하고 오늘도 그렇게 대하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 의지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그러지만 그 의지는 가장 강한 행동의 선봉대장이지만 가장 약한 행동의 미꾸라지입니다. 얼마나 잘 빠져가게.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오겠습니다. 전도를 해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날 딱 일어났더니 오늘 바쁜 일이 생겼네요.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 생활을 한 3년 가까이 했는데 어느 분이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꼭 교회 나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토요일 날 얘기를 하고 또 전화를 확인했는데 주일날 안 나왔어. 그 저녁 때 찾아가서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그랬는데 또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의지를 믿고 그 사람을 저 사람은요 한번 의지가 있어 하면 한 되는 분입니다. 천만의 말씀. 의지는 자기의 생각보다 훨씬 나약한 우리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면은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이런 필링은 의지를 잘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의지는 절대로 타치하지 않습니다. 의지 이전에 우리의 본질을 타치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습니다. 의지 가지고 옮겨 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도 뭔가를 자꾸 하고 싶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의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의지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서 뭔가 나에게 신호가 나올 때 약한 의지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작정을 하는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고 말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렇게 꼭 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작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도 안 해요. 내가 뭐 그거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뭐 살다 보면 뭐가 되겠지. 절대로 살다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내 의지를 약하지만은 가장 강한 것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작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놀라지 말라 그래요? 나는 네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놀라운 영적인 것으로 깨닫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걸 처음에는요, 조금밖에 안 나타나요. 그러나 자꾸 자라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커져서 나중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나의 강한 의지가 그렇게 발산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살고 싶어요. 그렇게 나올 때는 다윗이 큰 죄를 졌잖아요. 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한 번 결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결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어둠의 세력 마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을 속여가지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먹게 만듭니다. 의지는 어떤 본질에서 나오는 결과일 뿐이지 의지가 의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의지는 허공에 뜬 하나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미 그 안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말이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분명히 구별을 해서 합니다. 하나는 하나의 주인은 생명이신 성령이 주인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 없는 육체가 주임이 돼버려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꾸 원하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간질함과 이 모든 빈정됨과 사랑하지 않다고 원수 맺는 것, 술수면 이게 다 육체적으로 나온다고 성경에서 너무 아주 정확하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기다 따라갈 수 있도록 내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가는 길은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망의 길이다. 얼마나 끈질기게 여러분과 저의 육체를 통해서 끌어당깁니까? 먹음직도 하다고.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을 통하여 이생의 자랑을 만들려고 얼마나 그냥 쿡쿡 찌르면서 오늘도 내일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한없이 유혹을 하며 달려듭니까? 그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나시고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자꾸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판은 뭐라 그랬어요? 아주 살벌한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우리 마음은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 전쟁터에서 조금이라도 마음판이 육신적으로 몰아치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고 생명과 이제 사망에 대한 것들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쪽으로 그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전에 모든 선지자들도 시험을 받았어요. 왕들도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시험을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네가 3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 시험을 받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 사람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의지로 얘기합니까? 의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얘기하는 것처럼 제3자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이미 시험이 들어서 육신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본질이 변하니까 닭이 10번 울든 3번 울든 1번 울든 he don't care.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본질이 변하니까. 성전 문에 앉아있던 앙증뱅이가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의지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니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를 갖다 완전히 물리치게 만듭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옷자락을 만지면은 임산인해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옷자락만 조금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욕을 먹으면서 뚫고 들어가서 옷을 만졌어요. 혹자는 그것을 갖다 그 여자의 의지가 대단한데 의지가 아니고 그는 이미 많은 소식을 들어서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고 이제 하나님이 다 기적을 베푸시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서 내가 그분을 만지리라. 그러면 나리라. 이 믿음을 그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시험이 오면 겁나고 아담처럼 다 그런 약간의 의지, 강한 의지 뭐 이런 것들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다른 것이 아니고 너의 의지가 아니고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고 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마치 참새처럼 마치 우리의 머리카락 세듯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관계를 갖고 사느냐, 친밀하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사탄막이 우리한테 다가오지 못합니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육신적으로 나 그렇게 하고 싶어라고 대답하고 싶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잠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길인가? 내 육신을 위한 거니까 정확하게 판단해서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를 끊어버리면 그 사람은 포로가 되고 실수하지 않고 부유하게 돼요. 그런데 육신을 생각을 가지고 그냥 달려들면요. 그거는 뭐예요? 낙동강에 오리알 떠내려가듯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말씀으로 정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핸들하지 못하는 것이
핸들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과 제가 욕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좋은 거예요. 욕망이 있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꿈과 욕망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응답을 누구에게 약속을 할 때는요, 정말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냥 잠깐. 중국 사람이 다른 건 못해서 그 속담은 잘 만들어놔서 바쁠수록 뭐하라? 돌아가라 그래요. 여기 100번 도로가 있는데 경찰관이 숨어 있다는 걸 되게 다 알아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근데 매번 거기 가서 걸리는 사람이 있어. 내가 여기 갈 때는 정말 조심을 해서 55마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바쁜데 그게 어디서 나와요? 그게 걸립니다. 걸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했어요? 상을 주신다. 어떤 상인지 모르지만 상을 주신다는데, 이 땅에서 필요한 상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필요한 상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눈물 없이는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12진주문을 지나면 그 눈물을 하나님이 누가 다 닦아줘요. 다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 눈물이 어디서 흘린 눈물이에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은 눈물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때 눈물이 날 때는요, 육신적인 감격 때문에 나는 눈물이에요. 텔레비 보다가 악한 며느리를 보면 그냥 눈물을 펑 쏟으면서 땅을 치면서 어떻게 저런 뭐가 있냐고 그냥 소리를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옆집에 초상이 나면 얼마나 가서 눈물을 흘립니까? 집에 오면 또 눈물 딱 닦고 자식이 밥 달라 그러면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고. 이게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이렇게 연약해요. 연약해.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약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가 가장 강한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막 다투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자녀들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지와 자녀들의 의지가 부딪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원하는 걸 딱 한번 해보세요. 의지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져요. 이게 결탁이 안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늘 집에 안 들어가서 딴 데서 자고 말 거야 라고 의지가 생기면요, 그 의지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 가운데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의지의 바탕을 하나님은 터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그 우리의 몫이라는 게 의지가 의지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감춰져 있는 본질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의지가 의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제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를 바꿔도 아무 소용이 없어. 본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본질상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진노의 자녀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을 향해 우리는 결심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결단코 주님 따라가며 살리라. 내가 결단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타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작정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는 강한 은혜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은혜의 결정이, 은혜의 의지가 여러분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친밀하게 보내면서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